15세기의 위대한 조각가이며 화가인 미켈란젤로의 걸작품 모세라는 작품을 조각할 때 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거리에서 버려진 거대한 바위를 집에 사람들과 함께 밧줄로 끌고 운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주위 사람들은 이 예술가가 드디어 미친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의 눈으로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엄청난 큰 바위 덩어리를 집안으로 끌어가니까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 거대한 바위를 집에 가져다가 도대체 뭐에 쓰려고 저러는가 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미켈란젤로는 버려진 바위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감추어진 커다란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바위를 깨끗이 닦고 망치로 들고 쪼개고 깎기 시작합니다. 바위에서 떨어진 먼지와 조각들이 이웃집 부근에 쌓이자 사람들은 더욱 이맛살을 찌푸리고 미켈란젤로가 차라리 다른 데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먼지가 쌓여갈수록 바위는 그가 계획한 작품의 모습이 점점점 드러나기 시작하죠.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이 버려진 바위와 먼지만 보고 있었으나 위대한 조각가의 눈은 달랐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 바위 속에서 위대한 모세라는 작품을 이미 보고 있었죠. 이것이 조각가와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미켈란젤로에게는 아무도 알지 못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버려진 바위 덩어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바위를 선택하여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부름받기 전에 예수님을 지독하게 핍박한 핍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죠.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누구나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과거에 살던 삶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게 조금씩 달라진 사람도 있죠. 평생에 걸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금씩 변화되기도 합니다. 왜 이처럼 사람마다 변화의 속도가 달리 나타날까요? 문제는 체험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픔과 고통이라는 고난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강렬한 은혜와 회개의 체험을 통해서 갑자기 회개하고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지만 어느 날 꿈속에서 강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또 강렬한 빛을 본다든가 현실과 같은 강렬한 잊을 수 없는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갑자기 변화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상도 꿈도 음성도 들은 적이 없으나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지속하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내 자신이 무너져 내려가고 변화되어 갑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할 겁니다. 결론은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의 케이스는 인류 역사에서,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경험에 해당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의 체험과 다른 데 보면 사도행전 26장 같은 데 보면 자기 자신의 과거에 간증을 할 때 햇볕보다도 더 강한 빛이 비쳤다고 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체험하기 전에 사울은 한마디로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는 핍박자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핍박자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태어난 지
이 사람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철저한 유대계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최고 학문의 다소 대학의 가말리엘이라는 당소 최고 학자의 문화생으로 학문적으로도 가장 수석으로 뛰어난 그런 실력자였습니다. 당시 최고 학자, 최고 권력자 70명 중에서 젊은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뛰어난 충성자였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가장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기독교를 앞장서서 핍박했죠.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정죄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집집마다 수색하고 색출해서 군중들 앞에서 가편 투표를 하여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에 서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력서입니다. 성경은 그가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군중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을 동원해서 돌로 쳐 죽이는 주모자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으면 수만 명의 교인들이 두렵고 무서워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무서워서 당대의 사도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집을 버리고 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대적자 사탄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토록 대적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아니, 예수를 이단자로, 이단의 괴수로 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충성이라고 여겼던 이유가 뭐냐고요? 틀에 박힌 유태기호의 종교적 전통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가 가장 위대한 종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단자들의 특성이죠. 배운 것이 그것뿐이니까 아는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영이 없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틀에 박혀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자기 자신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의인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릇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도 어렵습니다. 율법을 최고로 알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요, 용서의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클 뿐입니다. 왜? 지키지 못하니까요.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예루살렘 도시에 있던 그 위성 도시에 있던 다메섹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춘 겁니다. 너무 놀라서 말 위에서 떨어져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기서 두 가지 예수님의 핵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사신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메시지였죠. 왜냐하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자 예수는 이미 신성모독죄로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을 따라서 저주의 십자가 달려 죽었거든요. 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황당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이력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은 과거를 완전히 청산합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새로워집니다. 정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바라보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말에서 떨어져 두 눈이 갑자기 멀어졌어요.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맹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게 없이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만난 것도 무섭고 두려운데 눈까지 멀어졌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흑암에서 놀라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모든 것을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나타났을까?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심판받으시고 죽은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아니 정말 그분이 죽지 않았단 말인가? 아니면 소문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나는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가 이단이라고 판단했던 건 잘못이 아닐까? 내가 믿고 섬기고 충성을 다한 유태교가 잘못된 건 아닐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란 말인가? 그분이 정말 성자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분이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란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그렇다면 뭔가 이게 잘못됐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청년, 그런 권력가요, 유태교를 최고로 신봉한 충성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종교적 전통, 학문, 권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인생을 실패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와 영광과 권력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그토록 자부했던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사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어둠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그 빛의 조명을 받은 사울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나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내가 보입니다. 과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의 꿈에 멀어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사울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빛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는 훗날 자신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삭되지만 7부 같고 8부 같은 나에게도, 자기 자신의 겸손의 극치,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했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1장 15절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디모데야.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빛의 체험이 있은 후에 주 안에서 새롭게 자아를 발견하고 겸손한 고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 일평생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온갖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며 헌신했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 남은 그날은 다 떨어진 외투 한 벌과 다 헐어진 성경책, 가죽 종이로 된 성경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그의 훈장이 있다면, 그의 상급이 있다면,
온갖 중상모략과 핍박으로 입은 상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빛의 체험과 이를 통한 신령한 꿈을 간직하게 되었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매사에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유태인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당당하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고,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약의 성경을 절반을 기록할 수 있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일생일대에 매우 특별한 회심 사건을,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체험은 기독교 역사 중에 전무후무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있을 수 없는 주님의 특별한 계획과 선택에 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요, 평범한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토록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끌어다가 옥에 쳐넣는 사람을, 아니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벌을 내리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옳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제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라고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라고 거룩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태초 이전에 예정하심을 입고 더러운 죄인 중에서 선택함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나요? 그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주권적 부르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완전한 순종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나타나셨나요? 이는 전적인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이에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오늘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 내가 선택한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든 없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릇집에 가서 그릇을 산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쓰려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울이 선택받은 것도 부르심 받은 것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기사와 표적을 어떤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구원하심에는 후회가 없을까요? 후회가 없다는 말은 실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후회가 없다는 말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후회가 없다는 말은 주권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는 아무도 따질 수 없고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일에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선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두 가지를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첫째는 과거를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자신의 것을 비워야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즉시 과거의 영광을 다 버렸어요. 과거의 명예와 학문을 모두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둘째는 선택하심과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릇으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온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 못하세요.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울의 회심은 외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학문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남은 것이 있다면 고난뿐이에요. 왜 바울은 새로운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살면서 그토록 엄청난 고난을 받았을까요? 아니, 그렇게 선택했으면 좀 조용히 잘하게 하지. 왜 그런 고난을 줬을까요? 오늘 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금식할 때 너는 이제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해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도나 그 어떤 성도보다도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해도요, 근심 걱정 없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고난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도 없는데 여기저기 핍박을 하고 여기저기서 중상모략을 엄청 당하기도 해요. 억울한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해요. 아니, 근데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핍박과 중상모략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니,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은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당한 고난을 훗날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3, 25절이잖아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태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문매를 5번 맞았고 태장에 3번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었고 3번 파선했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었다고 고백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난 중에도 범사 감사하는 사람이 된 거죠.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고난 중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지 못한 것을 많이 보았어요. 이 본문에 가르치는 세 가지 본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이 3요소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첫째 예수님의 빛을 보았고, 둘째 예수님께서 주실 승리의 미래를 보았고, 셋째 그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사명을 본 거예요. 왜 사울의 눈을 3일 동안 감춰놓고 보지 못하게 하였다가 이 세 가지를 보게 하셨을까? 이것은 사울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어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영광, 장차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오늘 이 순간 내게 주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가 흘려야 할 땀이 있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확실하지 않아 보입니까? 아니면 앞날이 캄캄하신 분이 계십니까? 뭔가 내일의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아니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그 대답 세 가지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주님의 아픔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승리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장차 내게 있어야 할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승리하는 우리의 제2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